잠언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숫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16장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왕이나 왕들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어려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해석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일반적으로 적게 벌면서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불의한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와 불의와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한 행복과 진실한 만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돈이나 소득에 재물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의와 불의,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기 윤리로 살려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쏟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6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보아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다. 단지 그냥 돈을 더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하는 것은 당장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돈만 더 많이 벌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곳 여수에는 이 거짓말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사기성 병원들이 아주 많은데 그 사기성 병원들은 환자와 함께 짠 다음에 돈을 국가의 세금이나 혹은 보험 회사의 돈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입원하지 않아야 될 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짜고 그리고 병원은 돈을 받고 환자도 입원료를 보험금 등에서 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전혀 별로 큰 질환이나 입원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큰 보험을 들어놓은 다음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병원과 함께 돈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병원들의 간혹 신방을 가거나 방문을 해볼 때가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집사님들, 교회 교인들인 경우들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 그런 분들은 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불의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소득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내가 남의 담을 뛰어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만 치지 않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어떤 말씀을 벗어난 윤리를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득이 많은 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의다 하는 것입니다. 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콜링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되고 악인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시면서 거기에서 끝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았다. 나 주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기에서 끝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건 명확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반드시 성화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성화 없는 주님을 닮음 없는 거룩함 없는 구원은 없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거룩함 없는 구원은 본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에는 가득히 존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잡고 하나를 버리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조합시키려 할 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정, 열망, 소원 걷는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소득, 재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충된다면 그 많이 버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적은 소득만 적게 번다 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고 바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추구가 되고 방향성이 된다면 좌우로 치우치게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만몬을 따라서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라면 소득이 적을 때는 끊임없이 슬픔이 찾아올 것이고 답답함이 찾아올 것이고 괴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치와 원함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있는 바에 족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하여 쏟아날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 침몰돼 버리고 그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은 내 손에 가진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손에 쥐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런 것에 핵심적인 마음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손에 쥔 것이 적을 때는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정도까지 더 많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이 많고, 그런 가운데 실제적인 배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점점 세상을 사랑할수록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공주의에 빠져들고 복지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는가, 없게 사셨는가,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부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주님은 정말 부자로 사셨다, 이렇게 성경을 억측하고 해석한다면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 때도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먹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대부분 항상 먹이셨습니다. 2차례에 그들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메추라기를 주실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동반되어졌습니다. 그러하지 항상 또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주시고 그 다른 외의 날들은 다 그 하루치 먹을 것을 아침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똑같은 음식인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기대치가 부추나 마늘이나 삼겹살이나 소고기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더 극심해졌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대치에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지 아니하심에 얼마나 불평이 쏟아나오고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마음 안에 원망이 생겨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동일하게 다루실 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자신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채워주시고 자신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걸로 기대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떠나가며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혹은 믿는 사람이라고 남아있는데 잘못된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 없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등의 별의별 모습과 모양도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로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에 대한 사모함이냐, 그것이 인생의 가치고 기준이냐, 아니면 의와 불의,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득의 유무보다 훨씬 더 중요하냐, 혹은 가장 중요하냐. 우리의 자녀들은 소득의 중요성에 길들여져 갑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이유는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의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혹은 연예인들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이유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 돈을 많이 벌며 정말로 화려한 삶, 무대에 대비하여 화려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연예인들을 사모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도 해서 지금의 오디션 같은 거 열면 과거에 비해서 실력은 별 볼 일 없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에 이래 지원하고 오디션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삶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또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은 상상을 불허하게 많다. 그래서 대학생 때나 중고등학생 때도 방학 때 되면 고등학생 정도는 성형수술 받는 학생이 아주 많다, 그럽니다. 대학생들도 예외가 없죠. 더 많지요.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음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가진 마음의 중심점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소득이냐, 의냐, 의롭게 사는 것이냐 할 때에 요즘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만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아니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했는데 세상을 본받는 길로 걸어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르고 옳다고 스스로 생각할런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또한 계획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과 성령님 안에서 계획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주님 없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와 지식과 명체를 의지한 채에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심각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주시 않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간적이고 때로는 정욕적이고 때로는 성경적으로 맞게끔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명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16장 9절 같은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본질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잠언 16장에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16장 18절 같은 말씀 아닙니까? 교만에 대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패망하고 무너지고 멸망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패망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에 우리는 결코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신령한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받은 어떤 음성이나 계시는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참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자꾸만 들려주신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그의 신비 체험이나 음성 쪽으로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떤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음성이 바른 성령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참으로 참된 성취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1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어떤 예정대로 될 것이다.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 16장 9절 같은 말씀도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되기는 정말 쉬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떠넘겨버릴 수 있는 성경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16장 6절로 가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아니면 죄가 어떻게 속함을 받습니까? 용서를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악에서 떠나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따른 역사하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큰 것을 계획하고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만이 아니라 죄악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주석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석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주석책을.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호크마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크마 주석은 여러 좋은 주석에 좋은 것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만든 주석입니다. 그런 호크마 주석 가운데 이 1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상 신탁적 예언이나 결정을 가리킨다. 곧 신정체제 국가의 특성상 왕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의 말에 신령한 힘과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고대의 왕 개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고대의 왕 개념을 반영해가지고 이 잠언이 쓰였다 그 말이죠. 상당히 재미있죠. 실로 이러한 개념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재정일치의 고대 국가에 있어서 흔히 보여지는 바 그들은 왕을 신격화하고
신처럼 숭배했었다. 끝. 예,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왕을 신격하고 신처럼 숭배했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이게 설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호크마 주석은 주석들의 장점들을 취합하고 다 읽고 살핀 다음에 이 강병도 목사님이란 분이 쫙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석들 살펴봤는데 기껏해야 이 정도 선에서 머물렀다. 그런 입장이지요. 또 후반절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곧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리는 법적 판결이나 결정은 모호하며 전혀 잘못이 없고 잘못됨이 모호하며 잘못됨이 없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자는 이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보는 견해에는 누구 거냐? 그래서 여러 이 주석자들을 가로쳐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보다는 이 잠언의 최종 수집 시기가 진정 초기가 아니라 수많은 악한 왕들이 나왔다 사라진 히스기야 당시로 추측된다는 점에 미루어 상반절에 대한 경고의 의미, 즉 곧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왕은 재판을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옴브레이트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약의 주석의 카일 델리치 이런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재판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 그 의미다.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 왕이 하나님 대리자로서 내리는 판결은 무하고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한 주석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에서 주석이 끝나요.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이 10절 같은 해석이 어려운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왕 그리고 이 10절은 왕 그 다음에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그 다음에 12절은 왕이 나옵니다. 왕.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장절이 나중에 필요에 따라 생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다른 성경의 장절은 다 연속성상에서 되어져 있고 단절성이 강한 것은 잠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잠언의 문맥적으로 되어 있는 잠언하고 주로 절 단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후반부의 잠언의 이런 부분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을 배열할 때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상 잠언의 배열이 존재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단단한 것이 있고 젖이 있다. 단단한 것이 있고 젖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 대한 시험도 있고 단단한 것 함부로 해석하다가 어렵고 난해한 것 함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이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느 성경 읽을 때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넘겨버려야 되는데 내 식으로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풀려야 할 때에 어리석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선을 넘어가 버리는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면 말씀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선자가 돼버려요. 로마 교황에 보다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 말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위에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면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 수준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다 할지라도 내 수준이 미약할 때는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준다면은 사람은 천인천색 만인만색인데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5살이다. 5살 유치원생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정비를 5살 유치원생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죠. 그건. 그래도 자동차 정비에 대한 책을 써놨다. 그러면 그걸 알아먹으려면 5살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배울 만큼 한 고등학교 정도의 지력이나 이해력을 가지고 신체도 그렇게 성장을 해야지만이 배울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5살짜리가 자동차 정비책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경고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이건 개정개혁판 성경으로는 이 저울, 공평한 저울과 그 다음에 접시 저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명칭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천칭이에요. 천칭은 2개의 접시를 가진 이런 저울을 천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칭 이렇게 번역도 되고 아니면 접시 저울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정개혁판은 이 간칭을 저울과 명칭은 접시 저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울 종류들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주머니 속에 춧돌이죠. 과거에 이 춧돌은 주머니 속에 보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썼다 그러지요. 네, 주머니 속에 있는 춧돌, 저울추에 다는 돌이죠. 이런 저울추의 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참 희한하죠. 왜? 저울추는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보통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러면서 결혼해서 자녀가 낳고 해가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 11절의 이해로 간다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서 이 저울을 또 저울 춧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에 대한 지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출발의 이해입니다. 그 예제로 제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11절에 난데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분명히 지금 성경의 배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 배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가 왕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나왔다면 10절이 왕에 대한 이야기고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12절, 13절, 14절, 15절이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번 본문의 강해는 15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왕이 당연하게 성경으로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왕이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개연성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왕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왕이시죠. 왕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고 또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삼아서 신랑으로 오시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왕으로 오셨고 또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왕이신 부분은 시편에가 종종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편 5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참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또 선지자들을 통한 이사야 등의 말씀에도 자세히 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 20장 같은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문화나 달란트에 대해서 문화 같은 경우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천년 왕국을 신학적인 견해로서는 무천년 설,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 왕국이 언제쯤 있느냐. 그래서 무천년설은 상징적이다. 신약시대를 천년 왕국이다. 또 이제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 전에가 천년 왕국이 있다. 후천년설은 재림 후에가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고 천년 왕국을 실제적으로 볼 것이냐,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이해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인데 저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저는 믿는 입장을 취합니다. 어쨌든 이 천년 왕국 때에 되면 이제 특정한 요한계시록상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물론 이 잠언 16장에 있는 왕이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가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될 여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있다는 측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에가 일단은 왕이라는 단수형이 나온 게 있고 영어로 한다면 더 킹이나 어 킹이고 그 다음에 복수는 킹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틀립니다. 틀리니까 이게 킹스라고 이해하면서 어 킹으로 갈 수가 있고 더 킹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 킹인지 더 킹인지는 영어로 한다면 그게 같은 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킹스는 또 일반적인 왕들 이야기하는데 왕들이 나오면 왕들 그면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은 해당되지 않죠. 주님은 더 킹이에요. 더 킹. 그분 홀로 하나이신 왕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킹스 이렇게 왕들로 가면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여기 왕은 우리 한글은 단수복수 의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킹스입니다. 여기서는 킹스, 왕들입니다. 이게는 어떤 어킹이나 더킹을 이야기하는 킹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렇게 가는 거고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 그대로 맞고요.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한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진노는 그럴 때 여기는 어킹 더킹입니다. 어킹이나 더킹 왕의 진노. 그 다음에 15절도 왕의 희색 혹은
왕의 얼굴빛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킹이나 더킹입니다. 생명이 있나니 그렇게 갔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12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습니다. 12절의 번역은 해석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게 악을 행하는 것을 누가 미워해야 된다고요? 왕이 미워해야 된다. 왕. 이게 일반적인 왕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왕 대신에 통치자를 넣을 수 있어요. 통치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남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로마 13장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럼 김정은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코틀랜드 등에서 피의 메리가 나타났다. 그럼 이 메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로 만들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복날에 삶아버릴 것이냐. 이 메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메리가 스코틀랜드 등장했고 영국의 피의 메리가 등장했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엄마 메리, 딸 메리, 왕 이렇게 메리가 3명 등장해서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이고 학살했는데 이 메리도 하나님이 세웠냐. 이제 이런 문제로 갈 때에 쉬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를 인정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설명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상위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권력자에 대해서 저걸 전복시켜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종교개혁자들도 쩌번길리나 아니면 좀 낙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견해를 전반적으로 다르게 해왔던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여기에 충분히 개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다루지 못하고 제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났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설교들은 제가 해왔으면서 거기에서 일부의 문제만 좀 다루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다. 그래서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고 이해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러니까 왕권은 어떻게 왕의 그 보좌는 왕의 보좌지요. 왕권입니다. 왕권. 그 왕권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함으로써 굳게 선다. 제 일반적인 이해로서는 그냥 세상 나라들에 대한 입장에서 한 나라의 왕이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지켜볼 때에 정말 바르게 잘 통치했을 때에 나라가 잘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 왕이 악행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악행 가운데 기본적인 악행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신상을 세우는 등 페르시아가 우상 숭배하는 등 이렇게 어떤 이집트가 그렇게 하는 등의 전 국민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통합을 이룰 때에 왕권이 견고하게 섰던 일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가운데 그 앞에 조선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교 사상 조상 제사나 이 유교 말하자면 통치 이념 왕에게 복종하고 부부 유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왔어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이 공의로 말미암아 그 보좌가 굳게 섰다. 그렇게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잠언은 자꾸만 제가 기본 기준선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냥 일반 왕이 정의를 잘 실현하면서 통치할 때에 왕의 보좌가 굳건하게 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세상 역사에서도 그것은 다 입증되는 게 아니다. 맞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말하자면 어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 왕권이 굳게 서려면 공의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란 세력을 숙청해야 돼요.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숙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 그게 공의라고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참 이 세상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12절을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왕이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 왕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왕도 이 땅에서의 왕일 뿐이지 영원하신 왕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에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세상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임금이라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해주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제 덜 난해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잠언은 세상의 잠언과 속담 경험과 다른 것은 세상의 속담 경험은 지혜에 속하고 맞을 때가 많으나 그러나 틀릴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잠언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맞다. 이 전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전제로. 근데 항상 맞으려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일단 세상의 역사로서는 13절은 틀린 거예요. 그죠? 아니 왕들이 다 뭘 기뻐했어요? 간신들을 좋아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시들이 정권을 중국 같은 경우는 잡기도 하고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왕들이 기뻐하는 것은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공주한테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지 의로운 입술을 이 솔로몬이 좋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입술이 아니라 이쁜 어여쁜 그냥 바로 공주의 입술을 좋아한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할 때에 그것이 일반적인 이해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또 정직히 말한 자는 그들의 사랑, 그들은 왕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입지 않잖아요. 입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왕들이라면 이제 이 조건을 걸 때는 맞게 돼야 되죠. 일단 조건을 좀 건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왕들이라면 이 조건을 건다면 이제 조금 맞죠. 그러나 억지 해석의 측면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왕이라고 칩시다. 왕보다 더한 독재자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는 최근까지도 졸면은 다 죽였어요. 졸면. 그 다음에 최근에 누구 죽였는데 그 사람은 졸지는 않았는데 안경을 닦았어요. 안경을 닦았어요. 안경을 닦아가지고 안경 닦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고사총으로 다 이제 고사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런 것이 이 작년에만 60명을 넘게 죽였고 일단 올해 고사총으로 쏴 죽인 사람만 30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니 졸면 그냥 다 죽어요. 졸면. 그래서 졸면 죽는다. 게임에서 그런 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졸면 죽는다. 게임이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이는 졸면 다 죽여요.
이게 김정은이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말하자면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모니터, TV, 이제 카메라를 많이 놔두고 카메라로 여기저기서 다 찍어 놓으면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누가 메모를 잘 하느냐, 누가 끄떡끄떡 하느냐, 누가 졸고 있느냐를 다 한 다음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제 끝내버려. 끌고 나가서 이제 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졸면 일단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중대장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요. 네가 중대장이 돼가지고 졸아, 그러면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끔찍해서 북한의 고위층들도 그냥 벌벌 떨고 있다 그래. 이제 그런 뭐 정직히 말한다 이런 사람을 김정은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사랑을 입는 경우가 아니죠. 굉장히 반하는 말, 반대되는 말, 박수치고 막 영어 놀라우십니다, 영특하십니다, 최고 존엄이십니다, 막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반하거나 좀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죠. 그러니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나 왕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보다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걸 경험하죠. 왜?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첫째는 번역하고 해석하지는 않아야 돼.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심이나 격화를 시켜버려. 그래서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지 이런 16장 10절 같이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러면서 재판할 때 그 입이 왕의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것이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을 무효하게 한다. 혹은 뭐 상반절 같은 경우 10절의 상반절도 이게 고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재정일치의 고대 국가에서 왕의 신격화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그들의 왕을 신격화하고 신처럼 숭배했었다. 그리고 끝내보는 거 마침표로. 그렇게 하면 정말 황당한 것이 되어지죠. 이런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또 보아온 성경 주석입니다. 다시 이제 좀 넘어가서 1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살육의 사자는 우리말과 세번역은 저승사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살육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 또 이게 사자들 복수형입니다. 본래가. 죽음의 사자들. 왕이 막 성기를 내면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살육해버린다는 이야기. 왕이 진노는 사람을 살육해버린다. 죽음의 사자들. 왕이 성기를 내면 왕은 과거의 왕은 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요. 김정은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기준이 졸면 내 나이가 젊다고 나를 씹어봐. 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젊다고 씹어보면 현영철이나 이런 애들은 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에요. 이제 졸았다고 다 죽여버리는 고사총으로 그냥 쏴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이 완전히 걸레짝보다 못하게 되어버려요. 사람을 고사총으로 쏴버리면 기관총이 아니라 비행기를 잡는 이런 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쏴버리면 완전히 실탄 자체가 굉장히 굵고 크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쏴 죽여버리니까 왜 졸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딱 맞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라, 저승사자다. 왕이 김정은이가 성질 좀 내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마 김정은이한테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김정은의 진노를 쉬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게도 보이고 틀리게도 보이고 짬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견해상 내 지혜상 잘 이해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 틀렸으니까 이건 후대에 집어넣은 것이고 편집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집어넣은 거다 하면 자유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해 속에 안 맞더라도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명철은 얼마나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가 가진 학식은 세상에서 과연 나보다 학식 많은 사람은 뭐 땅에 모래알처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보다 더 나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나보다 더 지혜와 학식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일을 믿어서 자기 해석을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겸비케 되어져서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케 됨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 내 이해로 다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 이해로 엉뚱한 결론으로 흘러가면 그만큼 나는 사실상 아직 못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그러진 부분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66권 가운데 그런 영역과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5절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런 이제 주석들을 봐도 딱히 뭐 특별한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주석에 왕의 희색은 왕의 얼굴 빛은 생명이 있는데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해석하기 좋은 건 늦은 비 같은 거니까 늦은 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늦은 비 이야기를.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당연하게 한 3월이나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그 비를 통해서 이제 그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이제 토지를 경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늦은 비라고 3, 4월 내리는 비를 우리식으로 하면 봄비인데요. 우리 봄비하고는 그 특성이 중동하고는 특성이 틀려가지고 거기는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물을 알곡이 잘 연결도록 해주는 비가 봄비이기 때문에 그 비를 늦은 비라 그러는 거예요. 수확 전에 내리는 비하고 그다음에 밭을 갈기 전에 내리는 비가 가을비인데 그 비를 이른 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설명들은 주석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쓱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의 내용인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 그러면 왕의 얼굴의 빛.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오르 페네 이렇게 말합니다. 베오르 페네 이렇게 하는데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 페네를 아들로서 번역해서 베니로 가가지고 이 왕의 희색에는 왕의 아들이 있고 이렇게 70인역은 좀 번역하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주석에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듣고 더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더 알쏭달쏭해지지 더 명확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 잠언 16장의 본문이 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나 이 잠언 뒤쪽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서 왕의 앞에서는 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하는 등의 이야기도 해요. 뭐 왕만이 아니라 나보다도 높은 직급의 사람이나 권세자들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10절로 돌아가서 제가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끼어들어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배열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개연성의 측면에서 왕들 이렇게 나오면 왕들에는 이 일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왕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주석집에서는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하는 이런
주님께서 5골,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주석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능성, 그런 해석의 개연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다. 그 다음에 단수로 더 킹이든 어킹이든 왕으로 나오는 경우는, 첫째는 이분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왕이신 우리 주님, 왕권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우리의 왕은 주님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임과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6장 10절을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님에 대한 애언의 성취로도 저는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고 우리 주님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10절과 12절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11절의 그 사이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전체 문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어진다 해도 그 다음 11절의 문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일반 번역본들은 사실은 이 10절을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 그러면 난점을 가져요. 왜 난점을 가지냐 그러면 10절이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그릇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 재판할 때 그래서 왕의 입이 잘못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번역해버려요.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해보냐 그러면 윤리로 번역해버려요. 우리말 성경 10절 번역은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러면은 그럴싸하잖아요. 자연스럽고 매끄럽잖아요. 예, 논리적인 번역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원문하고는 안 맞아요. 그것은 개역 성경 이런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새 번역은 그래도 이 원문을 살렸어요. 이렇게 새 번역을 읽어드리면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이까지는 이제 우리말하고 새 번역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은 공의롭게 왕은 판결해야 된다고, 새 번역은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번역이에요. 원어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 입이 절대 이렇게 잘못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왕은 세상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 분은 유일한 우리의 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판단은 공의롭다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자유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듣고 판단하지만 또 심판하지만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 그래도 절대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16장 10절을 이 16장 10절을 보면 결국은 이 왕을 고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왕. 왜? 세상 왕은 이 왕이 없거든요.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왕이 없어요. 이 왕을 고대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때로서는 오실 메시아, 참되신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저는 애언이고 말씀이고 선언이고 선포로 저는 봐요. 다른 주석가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뭐 더 다른 개연성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더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저울이고 접시저울이고 여호와의 것이다.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최소한은
이 저울을 단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 바르게 한다. 또 거래를 하는 사람이 속이지 않는다. 그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유념하고 계시다. 그러니 실상 어떤 사람이 정말로 공평하게 거래를 하고 정말 깨끗하고 빠르게 그 사람이 저울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당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야지, 신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얼버무려버려야지 꼬투리를 잘 못 잡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얼버무립니다. 신학자들한테 엄청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공평한 간칭이나 명칭이다. 이 저울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이제 나온 것이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공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마귀에게 나온 것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공평한 저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이. 또 주머니 속의 숫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바다. 주머니 속의 숫돌들이 말하자면 5g짜리 숫돌이다 그러면은 3g을 5g을 속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머니 속의 숫돌들, 저울추들은 딱 맞겠죠.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반 은총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에게서 바른 판결이 나왔다면 그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정말로 공평한 숫돌을 사용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의로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을 대강 지나가겠습니다. 12절 다시 돌아가면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든지 또 킹스는 과거에는 이 도시국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시장들. 시장보다 더 크기가 작기도 해요. 소돔 왕이 있었고 고모라 왕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지금처럼 이 대제국이나 큰 이런 단위가 아니라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백제 신라 동해 옥저 마한 변한 진안 이런 것처럼, 그러니 저는 이런 왕을 통치자들이라고 봐요. 이게 참된 이 통치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으로 봐서 10절에 있는 왕하고 이 왕들 킹스하고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고 내가 왕의 자리, 또한 회사에서 왕은 누구예요? 회사에서 왕은 그 사장이거나 회장이 되죠. 아니면 집안에서의 왕의 자리는 누가 있죠? 가장이 있죠. 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게 아니다. 그의 보좌가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마가 있으면 살인마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뭐가 실행돼야 됩니까? 공의가 실행돼야 돼요. 살인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먼저 넣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도 사랑으로 재판하고 변호사도 사랑으로 하고, 그래서 살인마가 뉘우치도 않았는데 또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계속 살인마로 살 것 아니겠냐. 그러니 이 통치하는 것은 공의로 말미암아 통치를 해야 되는, 공의로. 그지 산상수훈을 가지고 경찰관이 달란트로 다 줘라. 그러면 살인범을 손들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범이 어이구 당신 총 좋구마. 그거 나 줘. 그러면 어이구 내 산상수훈 읽고 왔는데 여기 있어. 그리고 주면 살인마가 경찰관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 경찰관은 왜 죽었대? 그러니까 산상수훈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다 달란트로 다 주라. 거절치 말아라.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 죽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나는 우리는 여길로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비켜. 그러면은 예, 요리 지나가십시오. 왜 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랬다. 그렇게 해서 황금률이다 주라 그러면 후하게 되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총 내놔 여기 있습니다. 미사일 내놔 여기 있습니다. 탱크 내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탱크를 한 대였더니 북한 공산당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탱크 10대로 그냥 김정은이가 주라. 쟤들 한 대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다 주네. 아이 저 거지 같은 놈들 10대로 줘라. 뭐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의를 세우려고 하기보다 공의로 통치하기보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는 공의를 행한 다음에 이제 살인마가 비참하게 감옥의 사형을 기다리면서 살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뭐 사식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믿고 사형 당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의 가족들이 지금 가장을 잃은 다음에 아이들이 비참하게 산다 그러면 그들의 그 살인범의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만 통치는 공의로 가는 거지. 그러나 이 공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의 보좌는 왕의 보좌, 왕들의 보좌는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걸 미워해야 되고, 그래서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아내도 빼앗아올 수 있고 다른 재산을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들은 주님이 포함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왕들, 킹스다. 제가 이 킹스. 일반 통치자인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지금 일반 왕이 아니에요. 일반 왕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잠언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다시 13절 가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러한 왕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는 왕들이고,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러나 그거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왕이라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도 그 한참 동안 그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이 16장 13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다른 길을 걸어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까지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말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패해지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워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은 이 열매가 나타나지. 이 열매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은. 또 그래야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런데 이 열매에서 멀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들, 킹스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주의 종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주의 종. 주의 종인데 장로님들 가운데 마참하고 이런 분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수 있는데 주의 종으로.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 바르게 거하고 있다면 의로운 입술을 그는 기뻐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든 리더십의 자리에 있든 또한 시장이든 공무원이든 공무원의 고위직이든 국회의원이든 어쨌든지 간에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걷는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입느니라 또한 기뻐하는 것이요 라고 저는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의 해석 말고도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 그까지는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14절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도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어가지고 왕이 막 성기를 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승사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 대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통치자들이 그렇게 해나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왕이 막 진노를 했어요. 진노를 했으면 이 진노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느냐. 멈추게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개연성 속에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야, 당신이 잘못했어, 왜 그딴 식으로 해? 하면 멈추게 할 수 없겠죠. 어떨 때는 이 왕의 자리에 부모가 있다. 부모가 막 진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모하고 떽떽거리고 자식이 싸워버리면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항할 때에 멈추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적용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다.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 왕의 얼굴빛이 밝아요. 그때 되면 이것저것 해도 막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늦은 비니까, 늦은 비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은택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 왕이 얼굴이 밝고 좋을 때, 뭐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얼굴이 밝고 좋을 때, 아이 엄마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하면 그래 그러지만 얼굴이 막 찌푸리고 막 짜증이 나 있는데 이것저것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확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이 가시네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자빠져 놀려고만 해.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왕이라는 어떤 권력자를 이렇게 대우할 때, 그들과 상대할 때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지혜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 계획이, 내 육신의 정욕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과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나 권력자나 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지혜와 지각을 얻어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며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